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2번 감사주일이 있죠. 한 번은 11월 달에 11월 보통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또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농경시대에 그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드리던 감사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어쩌면 1년에 한 번만 추수감사주일 보내면 되지, 또 여름에 무슨 감사주일이야? 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다 감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첫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마지막 이렇게 2번째 추수를 끝내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이 6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우리가 그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은 우리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첫 열매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는 천국,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완성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감사절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완전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때를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참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중에 올 한 해 상반기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혹시 이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참 감사하는데 인색해요. 사람들이 감사하는데 인색해요. 나는 감사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로 이렇게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통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거든요. 왜냐하면 전염병이니까 쫓겨나가지고 따로 한적한 데서 사는데, 그렇게 소외받은 사람들끼리, 쫓겨난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뭉쳐서 같이 다니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가시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사람들로부터 돌맞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10명이서 합창을 하면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나병 환자들인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은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전염병에서 깨끗해졌는지 안 깨끗해졌는지 판단하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보여주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운가 본데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더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10사람이 집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낫게 한 다음에 야 깨끗해져라 하고 나서 깨끗해진 다음에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야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딱 돌아가서 가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를 먼저 완전히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라. 나은 줄 믿고 가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고 갈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홍해를 모세가 갈랐어요.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밤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기였어요.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요단강 이 뚝까지 넘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그거 갈라지게 할 테니까 갈라진 다음에 걸어가라 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물이 막 넘치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서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딱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셔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둥병이 가다가 나아버렸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근데 가다가 길을 되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 1명.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낫지 않았느냐? 그래요. 나머지 9도 나았지만 어디로 갔어요?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 1명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1860년에 이 미국의 미시간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어요. 385명이 탄 이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두둥강이 나고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287명이 익사하는 큰 사고였어요. 우리나라 세월호도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만큼 큰 사고였어요. 근데 그 호수 가해 쪽에 있는 암초에 부딪혔나 봐요. 배가 충돌하고 큰 소리가 나고 또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그 근처에 있는 대학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 건물까지 들렸어요. 그때 이 스펜스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바닷가에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다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펜스가 헤엄쳐서 가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그렇게 건져내다 보니까 17명까지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펜스가 자신의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 힘으로 다 해서 온 몸을 다 쏟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7명째를 건지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진 이후로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7년 정도를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32살의 나이에 이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신문 기자가 나중에 스펜스에게 찾아왔어요. 몇 년 지나서 스펜스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17명을 구조했는데 그 17명의 사람들과 잘 친분을 쌓고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스펜스가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한 그런 표정으로 말하더랍니다. 17명의 사람들 중에 소녀 하나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보내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그냥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한 번 보내주는 게 다였어요. 그것도 딱 한 명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7명 중에 몇 명? 한 명.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고 도움 받고 또 기도 받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누군가 저를 섬겨주셔서 살아왔고 지켜봐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수없이 걸어온 인생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었고 은혜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 그거 안 하고 있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 17명 중에 1명이 감사하러 왔는데 사실 우리도 10개 중에 하나, 20개 중에 하나 감사할까 말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것에 그저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10명도 그 문둥병자 10명, 나병 환자 10명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집에 가다가 몸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겠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것을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표현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그에겐 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축복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행위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살아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모든 조건이 채워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환경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지 그 사람이 불행하면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외적인 환경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 성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는 찾아야 돼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텍사스에서 제클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인데 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20대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죠. 우리나라도 이지선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지선 양이 지선아 사랑해 이런 책도 썼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 오빠랑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오빠는 차에서 죽고 그리고 오빠는 살았나요? 그리고 하여튼 자기는 전신 화상을 입었죠. 온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 팔 다리가 오그라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지선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지선 양처럼 지금 교수님이죠. 그분처럼
미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제클린이라고 하는 20살 된 한 여대생이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큰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같이 타고 있던 2명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만 전신 60%의 화상을 입고 살았는데 의사들이 다 생존할 가망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여 번의 수술을 받은 후에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녀는 목숨은 건졌지만 양쪽 손에 손가락이 다 절단이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없어지고 귀는 문드러지고 코와 눈썹도 다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곱던 얼굴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손가락 없는 이 손은 글을 쓰려고 해도 글을 쓸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얼굴을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머리카락 없는 머리는 괴물처럼 보였고 비가 오면 눈썹 없는 이 눈에는 눈썹이 없으니까 빗물이 이렇게 눈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귓밥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귓밥이 다 이렇게 녹아내려가지고 없으니까 세수를 할 때마다 이 귀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년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의 그런 상처난 외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아름답던 그 얼굴도 사랑하지만 현재 괴물 같은 그 일그러진 얼굴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좋은 것만 감사하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명령이에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오똑하지 못할까? 왜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몸매는 이렇게 날씬하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다면 난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테고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사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불만 섞인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멋있고 잘생겨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나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로 사라지는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녀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원망하고 그렇게 1분 1초를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내가 받아들이며 내게 주어진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할 때 진정으로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클린이 가해자는 교도소에 있고 그 어머니가 이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아무런 원망 없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머니도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남은 인생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클린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평범한 것들, 그 당연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들인 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후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불평불만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있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화상으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에,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제클린처럼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참 가치를 알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게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를 막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할까요? 욕심에 빠져 있을 때.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죠. 자족하는 마음도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영성이 깊을수록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뻐한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정말 날마다 기쁨에 겨워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바울이 배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자족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재. 내 형편과 내 처지 속에서 기뻐할 만한 것, 감사하는 것을 현재 속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늘에 저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뻐. 그러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늘이 파랄까 예쁠까 그러면서 하나님 파란 하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족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두 번째는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노후 생각하면 많이 걱정되죠. 그죠? 나중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 생각하면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까? 근데 이 염려,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내려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5%는 다 쓸모없는 걱정거리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걸 염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에 일어나지 않을 거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어나더라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염려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일어났는데 일어나도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쓸모있는 염려는 100개 중에 몇 개더라? 5개도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만큼 염려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야 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 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정말 자기 코앞에 닥쳐서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막 염려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막 염려를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맡기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멘. 네. 바라기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감사와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빼앗는 세 번째가 비교입니다. 비교. 우리나라는 이 비교하는 문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체면 문화도 많고 서로를 비교하고 이런 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5평 아파트 사가지고 막 행복했는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갔더니 40평이야. 어휴, 그 집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어제까지는 우리 집 너무 좋다 이랬는데 집들이 갔다 오니까 뭐예요? 아, 우리 집 왜 이렇게 작아? 사람이 좋은 것 보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서 자꾸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우리를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교의 언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판단의 언어, 평가의 언어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비교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나는 나로서 살아갈 때 행복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딱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만족스럽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이 산이 아니면 이 자연이 항상 나를 품어준다.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산에 들어와가지고 내 혼자 살아가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대요. 비교할 사람이 없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성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하면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존재로서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 자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의 언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야, 키가 크다, 작다. 여러분, 비교예요, 비교 아니에요? 키가 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 없어요. 각자 각자 클 만큼 크고 작은 만큼 작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이 넓고 좁고 이거 각자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이에요. 비교해가지고 생기는 거지. 뭐 절대적인 거 없어요, 그죠? 예쁜 거, 안 예쁜 거 자기 기준이에요, 그죠? 저는 안 이쁜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다 이쁘죠. 사람은 다 이뻐요. 하나님이 다 이쁘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걸 너무 가려, 그죠? 너무 외모나 거치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것들을 가리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사회적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그걸 가지고 그런 언어를 많이 쓰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칭찬하는 것도 참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평가예요, 평가 아니에요? 평가예요. 여러분이 항상 뭔가 누군가에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평가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못한다는 얘기도 기분 듣기 싫지만 여러분 잘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때는 기분 좋지만 사실은 그 부담되는 말이에요. 잘한다는 얘기 듣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는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면서 아이들 2살, 3살, 4살 된 아이들 보고 막 재롱 들고 그러면 아우 잘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림 그리면 아우 잘 그렸네. 뭐든지 다 잘했대. 할머니들은. 그죠? 네? 뭐든지 다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뭐든지 다 잘한 것처럼. 실제로 잘했죠.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평가의 언어를 써요.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그냥 또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 그런 평가의 언어, 잘한다는 말을 쓰는 게 아이들에게 결코 좋지 못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너 그러면 안 돼, 못해, 그러면 안 돼,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칭찬에만 굶주려 있으면 이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너 그거 못하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없어져요. 자기가 자기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의도 속에는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해라 더 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평가의 언어를 씁니다. 칭찬의 언어를 씁니다. 못한다는 그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냐 하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보면서 서술의 언어를 써주는 게 제일 좋대요. 묘사하고 서술의 언어를 써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3살짜리 애가 여자애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우리 할머니들 엄마들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딸 잘 그렸네 이렇게 얘기해요. 잘 그렸네 그러지 말고 아유 우리 딸 그림 그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야? 지금 그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서술해주는 거예요. 묘사해주는 언어예요. 그러면서 잘 그렸네 이게 아니라 아유 그림 그리고 있네 무슨 그림이니? 아니면 산을 그렸네 이렇게 아유 이게 고양이니? 이렇게 물어주고 그러니까 서술의 언어를 쓰는 게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여러분 평가의 언어 근데 평가의 언어 아니면 비교의 언어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아유 저도 진짜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이게 어떤 분이 딱 계시는데 딱 보고 머리를 딱 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젊어 보여요. 또 이렇게 더 젊어 보여요. 뭐예요? 비교잖아요. 또 이런 비교의 말을 살짝 기분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 비교의 말을 저도 모르게 계속 쓰게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비교의 언어, 평가의 언어를 많이 쓰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 눈치 봐야 돼요. 자유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존재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진짜 너무 없잖아요, 그죠? 밭에도 뭐 먹을 게 없고 감람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궁핍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 기뻐하리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내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차 있고 돈 많이 벌고 막 건강하고 잘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좋은 조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진다면 1,000원짜리. 근데 하나님은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억만금짜리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없어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억만금짜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감사합시다.